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많은 성경을 그 다음 장을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바로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만 우리는 건강한 믿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의 글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심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되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다 이루었다를 설명하시기를 모든 모형, 약속, 예언이 성취되었고 모든 제사법이 끝났고 그의 완전한 순종이 끝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채웠고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세다 들녘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의 집입니까? 아니면 어디 왕궁입니까? 아니면 마치 대통령이 취임하듯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축하객들이 서 있는 그런 현장이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고통스러운, 부끄러운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 가운데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부끄러운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바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크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현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사건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나 풍랑이는 바다 위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스러운 저주의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고 또한 구약 예배 의식 속에 모형적으로 예표되어 있는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반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런 속죄의 대속의 사건은 너무나 귀중한 그런 신학이요 핵심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사건을, 화목제물을, 그리고 구원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이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 뼈와 같이 기독교를 세우는, 복음을 세우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선했던 이 십자가의 신학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다 이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학자들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바는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죄와 어물로 갖고 된 이 죄책에 대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선행으로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 성전 제도를 만드셨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요제 고운 밀가루에 바로 드리는 것 외에는 모두가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피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다면 당연히 내가 피를 쏟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값이니까요, 대가니까요, 죄책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실수나 죄 지었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2개, 3개면 하나를 죽으면 또 하나를 살릴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특히 나의 죄를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에게라도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 대신 죽어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구약의 레위기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의 모형이, 그것의 그림자가 십자가니까요. 속죄라는 단어가 구약의 187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하다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파르는 덮다, 펴서 덮다, 닦아내다, 속하다, 쉬게 하다,
허물을 제하다, 사하다, 속전, 벌금, 화해하다, 죄를 보상하다, 제거하다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6번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의 속죄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알프레드 케인의 박사는 말하기를 히브리 언어로 속죄라는 말은 가리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게 하는 것을 또한 뜻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죄를 속한다는 것은 죄가 보이지 않도록 빛나는 베일로 죄를 가리워 완전히 시선을 다른 데로 집중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베일로 가리운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옷으로 가리는 것처럼 가리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의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의분을 우리에게 풀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케인의 박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약에서는 의의 새로운 옷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속죄를 의미하였다. 율법화에서 속죄가 행하여질 때는 죄와 더러움을 보고 노여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눈을 죄를 가리는 옷으로 진정시켰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리는 옷,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의의 옷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의 속죄의 사건입니다. 속죄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속죄라는 결과는 죄가 말살되었다, 죄가 제거되었다, 죄가 가리워졌다,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다, 죄가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졌다, 죄가 사해졌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의 결과는 제거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무효가 되어서 가리워졌다.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졌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효력을, 속죄 효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물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라틴어 프로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접촉시키다, 총애를 받게 하다, 화목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내 자격으로, 양심으로,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지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신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했던 성수와 지성사에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성소에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던지, 제사장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들어가는 즉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의 끝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었습니다. 왜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 죽었다고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허물이 있어서 속하지 않고 죄가 있는 채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죽거든요. 죽게 되면 끈을 통해서 끌어냈어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어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획득된 특권인 것이죠. 제임스 테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모든 기구에 속죄의 피를 뿌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접근하게 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숨겨 들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피바다입니다. 피투성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번제단까지 전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투성이지요. 그러니 제임스 테니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의식 속에, 예배 속에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늘 십자가 설교, 십자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들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찬송하고, 십자가 붙들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모든 예배 속에 마치 구약의 성전의 기구마다 피 뿌림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희생은 본질적으로 대속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대표했습니다. 희생제물은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 드린 대속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40년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메시아의 종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결국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해 예수님 죽으신 거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 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용어 말 자체가 아주 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신랑. 아니 네 신랑이지 왜 우리 신랑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의 신랑 아니잖아요. 우리 마누라. 아니 내 마누라지 왜 너희 마누라입니까? 내 마누라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랑이 어떻고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 잘못하면 모두의 신랑이 되고 모두의 마누라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영어가 우리나라는 뭐 하면 우리라는 것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지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으니,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셨구나. 빌라도의 뜰에 내가 서야 되고 거기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 당하고 얼굴을 홍포로 씌우고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네가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살점이 찢겨나갑니다. 얼굴이 가시관으로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매달 수가 있습니까?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엘리 헬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본시 죄가 없으시고 일생 동안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그분이 죄인의 괴수가 된 것이지요.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묶이셔서 괴취급 당하신 거죠. 죄인 중에서도 반역죄, 흉악한 죄,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절대 십자가형을 못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이죠. 고린도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소홀히 생각해서 안 됩니다. 박앤세일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할인해서 받은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1+1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요 은혜요 값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가장 값비싼 대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안 된다. 값 주고 사셨다니까요. 무슨 값을 줬습니까? 핏값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핏값 주고 사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지요. 이걸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왕권이라고 말해요. 이걸 통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